저희들이 텍사스 포트워스에 살 때에 옷이나 신발 등이 필요하면 달라스 위쪽에 있는 알렌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아울렛몰에 가끔씩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작년 5월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8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가운데에 한국인 가정이 포함되어 있었죠. 30대인 아빠와 엄마, 그리고 3살짜리 둘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당시 5살이었던 큰아이만 부상을 입은 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참 단란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변호사였고 엄마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되기까지, 치과 의사가 되기까지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고생했었겠습니까? 나이도 30대, 젊은 나이. 그 정도였으면 이제 막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어서 이제 안정된 삶을 누릴 나이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한결같이 소중한 인생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토록 쉽게 그리고 이토록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꿈꾸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 왕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이 어떤 동기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10절에 그 다음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10절에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또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라는 말로 미루어 볼 때에 어떤 건강이 관련된 고난이 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의 인생에는 종말이 있고 거기에는 정해진 연한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든든한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며 나의 존재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 나약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윗은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나약하고 형편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리고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언젠가 내 인생이 끝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집에 돌아가서 오늘 밤이 여러분의 마지막 밤이라고 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인생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인생이 참 짧다라고 말합니다. 참 짧다. 얼마나 짧은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여러분, 겨우 한 뼘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한 뼘이라고 하는 단어를 테파흐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손가락 4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가락 4개, 손가락 4개.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수가 80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손가락 하나가 몇 년입니까? 이 손가락 하나가 20년입니다. 20년, 40년, 60년, 80년. 80년이면 다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 제가 잔인하게 말씀드렸습니까? 요즘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100살이라고 치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몇 년입니까? 25년이죠. 25년. 여러분 몇 년 남으셨습니까? 몇 개 남으셨습니까? 어떠한 사람도 이 손가락 4개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개 남으셨어요? 어떤 분은 마지막 한 개를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하나를 20년이라고 치면 다 이미 사용하셨고 그 다음 보너스 인생을 사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3년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저 2개 남았습니다. 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가 장담합니까? 그것도 별일 없어야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목회하는 교회에서 제가 주 안에서 참 사랑했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60대 때 돌아가셨습니다. 늘 설교하면 여러분들도 언제나 앉는 자리에 앉으시죠. 이전에 목회하던 곳에도 성도들이 늘 앉는 자리에 앉는데 그 집사님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쳐다보기만 해도 설교할 때 쳐다보기만 해도 힘이 되고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설교하면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먹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말씀을 받아먹습니다. 지금도 생생해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사진을 딱 찍어놓고 제 얼굴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합니다. 근데 마지막 병원에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새벽 기도 늘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제일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어깨를 툭툭 두들깁니다. 목사님, 예, 집사님. 오늘 저 수술 들어가요. 알고 있었죠, 수술 들어가는지. 수술할 때 신방 가려고도 했었고 와서 뚝뚝 두들기면 목사님 오늘 저 수술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셨어요. 뭔가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수술에 들어가시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시지 못했어요. 그분의 장례를 인도해 드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그분이 보고 싶어서 혼자 그분의 묘에 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묘에 가서 그 묘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저 왔어요. 지금 천국에서 잘 계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혹시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혼자서 주저리 그 집사님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올게요 하면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많은 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묘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얼마나 사셨나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린 아기들의 묘, 어린 아이들의 묘도 참 많았습니다.
한번 제대로 세상에서 피워보지도 못하고 저문 아이들이죠. 여러분, 이토록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는 3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나는 2개 남았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없는 것 같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뭐라고요? 헛사뿐이니이다. 헛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헛사라고 하는 원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한번 숨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도 아닙니다. 한번 그냥 그러면 끝입니다. 아무리 든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숨을 훅 쉬면 끝납니다. 우리말 성경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대조해서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해석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한번 내쉬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병철 회장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죠.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부자였습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 이건희 회장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4년 전에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이재용 회장이 이제 올라섰는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신 지 4년이 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년 추도식을 이렇게 하는데 거창하게 하지 않고 가족들 필요한 사람들만 와서 이렇게 추도하고 돌아가는 것을 카메라에 찍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안에 홍라희 여사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눈도 부리부리하고 힘도 막 있잖아요. 생생한 어떤 그런 느낌, 용기 있게 걸어다니시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되는데 그날 딱 보니까 야, 세월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혼자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내려오는데 보니까 힘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이부진 사장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부축하는 그런 모습. 야, 세월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구나. 근데 이재용 회장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네. 어떤 노인의 모습이 그분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서 노인의 모습이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고 영원할 수 없는 거구나. 얼마 후면 홍라희 여사도 가시겠구나. 이재용도 제가 그 사람보다 먼저 갈지 늦게 갈지는 모르지만 얼마 후면 또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한번 훅 불어버리면 끝난다 라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십시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여기서 그림자는 허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허상, 그림자, 있는 것 같지만 시상 가서 만져보려고 하면 없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지개처럼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저 구름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의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같은 것, 안개 같은 것, 무지개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헛된 일로 소란하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 소란하다. 이전의 개역 개정을 좀 찾아서 보니까요, 이 소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분요하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분요가 뭡니까, 여러분? 분요는 어지러울 분, 요란할 요. 참 요란하고 정신이 없고 그렇게 소란스럽고 그렇게 정신없이 우리 모두가 바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만 바쁜 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 바쁜 게 아니라 다윗 시대에도 사람들이 참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바쁩니까? 너무너무 바쁜데 왜 그렇게 바쁘죠? 그 바쁨이 정말로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쁩니까? 다윗은 너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오히려 헛된 일을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가지고 갈지도 모를 그 재물 찾느라고 그렇게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그 재물을 샀고 모으고 또 모으고.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다른 도시에서 마지막을 받아놓고 사시는 어떤 백인 60대 남성분을 밤에 한 열흘 정도 간병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투자를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주택만 한 10개가 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집도 밀리언 달러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코로나 시대여서 집값이 배로 뛰고 있었습니다. 밀리언이 2밀리언 되었어요. 10개 넘게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뛰는지.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해서 몰핀으로 통증을 이기고 저희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도움이 아니면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몰핀이 아니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리도 점점 썩어 올라가고 있었죠. 발은 이미 다 썩었습니다. 그 썩는 것이 허벅지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죽을 사람이니까 잘라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썩게 내버려 두고 몰핀으로 고통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분이 살 동안 그렇게 투자를 잘해서 돈을 모으고 또 모았는데, 그리고 또 코로나가 터져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터져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터져서 오히려 횡재하고 정말 행복했던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처럼 집값이 천정부지로 이렇게 뛰어 올랐는데, 근데 그것이 그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식들과 그 아내는 좋겠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그 아내분이 재혼한 한국 여성분인데 자식들은 전처의 사이에서 난 백인들이고요. 근데 제가 있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재산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재산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결국 자신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다 남겨두고 갈 텐데 마지막에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텐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바빴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속고 사람들에게 속고 내 욕심에 속고 돈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서서 자신의 길을 돌이켜보면서 지나간 나를 후회하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다시 한 번만 살 수 있다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나간 한평생은 속은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지금도 여러분은 무언가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헛된 일에 소란한 인생, 누가 취할는지도 모르는 그 재물 찾느라고 분주한 우리들의 짧은 인생, 우리들의 이러한 허무한 인생,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아들 솔로몬이 얘기했던 내용이죠.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들도 한평생 살고 나니까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참된 소망을 찾아야 됩니까? 과연 그런 소망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이제 그 허망한 세월을 얘기하고 이제 결론을 내는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7절에서 한번 보시면 자신의 인생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신 있게 분명하게 고백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무엇을 주님 바라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한마디의 인생 고백은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허무한 인생의 고백과 현실을 완전히 지금 뒤바꿔 놓고 있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없이 허무합니다. 어르신들은 더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시겠죠. 저도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요. 세월이 왜 이렇게 짧고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우리 아이들 나이가 그저 같았는데 저는 벌써 이렇게 이런 나이를 가진 자식을 두고 있고 어릴 적 동네에서 뛰어나왔던 그 꼬마의 저의 모습을 저는 생생히 엊그저께 일처럼 기억하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후딱 지나가는지 너무너무 허무하게 또 지나가는데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고 치닫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보람되고 의미 있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남는 것은 허무한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인생 속에 우리가 바라볼 만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참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짧은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짧은 인생을 후딱 지나가는 이러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허무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유일한 우리들의 소망,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허무에서 의미로 바뀌고 짧은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망으로 소유한 인생은 한없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인생은 손바닥 한 뼘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참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던 한 60대 백인 남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시간에 저와 그분만 있는 그 시간에 그 가족들은 들어가서 다 자고 있는 시간이니까 그분과 저만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고 그 어리어리한 집에서 또 그 좋은 침대 위에 누워서 있지만 그분은 이제 다 놔두고 가야 합니다. 카톨릭이라고는 했지만 신앙은 거의 없는 듯 했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느껴졌던 영적인 느낌은 음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밤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회개를 시켰어요. 또 찬양을 틀어주었습니다. 찬양을 일부러 복음이 있는 찬양을 틀어주었어요. 그때 찬양이 리빙 호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 나의 산소망. 리빙 호프라고 하는 찬양이었는데 필 위크함이라고 하는 사람, 기독교 찬양 사역자가 만든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틀어주고 기도해주고 회개시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찬양을 며칠 동안 틀어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났어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분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틀어졌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에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이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될 때, 그렇게 될 때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산 소망이 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재물,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자녀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들의 짧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진정한 소망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육신의 장막 다 벗고 끝내고 우리 그 나라에서 만날 때 주 예수 안에서 우리 서로 또 다시 만나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예배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